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송 노래해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떠벌 떠도묘한 시온성 하여 하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숨있지 않는 자가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된 자들 전부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겨울 도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늘 황금빛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발 도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희 만우의 주 앞에 저희 만우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너를 고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교동문 4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구나. 그들이 하면 너희에게 넣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부르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전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얼그의 노래며 얻을 때의 기도와 이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44페이지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살아야 때 죽은 것 같은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또한 능히 이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그 문호 톨스토이의 저서 중에 사람은 희망에 속느니보다 절망에 속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절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속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죽는다. 나는 죽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20년 거의 이제 넘었는데, 이제는 한 분 한 분 가셨잖아요. 한 분 한 분. 거의 20명 정도 가신 것 같아요. 거의. 이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명절 때마다 우리 다, 요소에 찾아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살다가 살았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죽는 거예요, 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언젠가 죽는 거죠. 그런 사실. 그럼 이건 완전히 정해진 답이지요. 그런데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든지, 막 걱정하고 절망한다든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이게 바로 모든 생명체, 사람의 한계지요. 우리가 그 한계를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그 한계를 절대 넘어설 수 없죠.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지요. 사람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끝을 미리 정해놓고 스스로 절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놀랍게도 죽는 것이 다 끝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엄청난 복원력이죠. 다시 일어나는. 모두 죽는다. 그래, 죽어. 죽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서 영생한다. 부활하여 영생한다. 이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이 복원력, 다시 일어나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힘을 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지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서양 속담에 참 이 말은 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 인간이 끝이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나는 여기서 끝이야. 난 이제 끝났어. 난 죽었어. 난 이게 절벽이야. 이제는 절벽. 근데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죠. 신앙입니다.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걸 기적이지요.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그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믿음, 오직 믿음. 끝까지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현실은 암담하고 나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죠. 다른 거 아니죠. 믿음.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그 미국의 그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폴 스켄츠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말한 것 중에 요새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었지만은 그 위기 대처 능력, 역경지수를 말한 교수예요. 우리가 흔히 IQ는 익숙하죠. 지적인 능력. EQ, 감성적인 능력. 여기까지도 우리 잘 알죠. 감성. 그래서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 IQ가 좋아. 저 사람은 감성 지수가 높아. 공감 능력이 참 좋아.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분은 이제 AQ를 이야기했어요. AQ. 이게 뭐냐니까 역경지수를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역경에 부딪히죠. 순탄하지 않죠. 삶이라는 것이 늘 역경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지수라는 거예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역경지수가 높아요. 분명히 잘 가다가 넘어지죠. 누구나.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넘어지는데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역경지수죠. 되게 우리가 각계각층에서 뭔가 성공한 사람들, 첫 클래스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은 역경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또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보면은 수많은,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역사에 보면 수많은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국가도 역경지수가 높은 국가가 있고 역경지수가 낮은 국가가 있더라. 그런 거예요. 특히 역경지수가 높은 국가를 둘을 꼽으라 한다면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이에요. 참 묘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죠. 어느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계산해 보니까 전쟁이 960번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960번. 굉장히 많은 거예요. 5천년이라고 보통 우리 반만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5천년 역사에 960번, 거의 1000번 있었다는 거니까 5년에 한 번씩 난리가 났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잖아요.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은 원래 밤새 안녕하십니까를 줄임말이에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난리통에 밤새 괜찮았느냐 그런 거예요. 밤새 괜찮았느냐. 참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끔찍한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 그런단 말이에요. 샬롬이란 말도 우리의 안녕하십니까와 거의 느낌이 비슷해요. 비슷해. 너무 이스라엘 역사도 고난이 많은 역사. 우리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대단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그 대단한 강대 중간에 딱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딱 그렇죠. 그 거대한 중국 대륙에 요새 이제 그 하버드 어느 교수가 참 한국어 참 독특하다. 왜 독특하냐? 그 중국의 대단한 그 대륙에 흡수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지켜낸 대단한 민족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우리가 봐도 참 이건 참 대견한 거예요. 사실은 중국의 한민족 외에 55개인가 56개인가 그 민족이 있는데 다 흡수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수많은 민족들 있잖아요. 묘족, 다 흡수됐는데 우리나라만 흡수가 안 됐어요. 그걸 극복해냈단 말이에요. 극복해냈는데 역경지수가 높은 거죠. 또 최근에도 일제 36년을 거쳐서 살아남았죠. 일제 36년. 또 6.25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IMF도 살아남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일본을 좀 약간 우습게 볼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다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참, 1997년 IMF 때 나라가 망한 줄 알았잖아요. 그때. 온통 그냥
나라가 이제 끝났다, 이제 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던 시절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딱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제3의 물결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쓴 엘빈 토플러를 불러서, 당신이 한번 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청사진을 한번 써서 보고해 주시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이제 엘빈 토플러가 어마어마한 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싹 보고서를 써가지고 제출했는데, 그때 그 요지는 뭐냐면은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묘책이 있다. 그건 뭐냐니까, 당신 나라는 정보화 혁명으로 가야 한다. IT 혁명으로 가야 한다. 지금까지 산업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는, 후진국은 다 선진국을 따라잡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거기 가장 모범생이에요. 가장 짧은 시간에 거의 선진국 문턱까지 따라잡은 1등 국가란 말이에요. 그거 거기까지 성공했다는 거예요. 거의. 근데 여기에 한계가 왔다. 우리가 이제 박정희를 참 막 싫어하고 독재했다고 싫어하지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박정희 때문에 얘기가 온 거예요. 박정희는 알고 보면은 만주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그리고 일본 육사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일본과 이렇게 국교 정상화 시키고, 그리고 가서 이제 돈을 좀 빌려오는 거예요. 그때 만주 사관학교 시절에 그 인맥, 그때 당시 교수들, 또 선후배 관계, 이 사람들이 전부 일본 정계를 잡고 있었는데, 가서 무릎을 꿇고, 일화예요, 일화.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돈을 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좀 사과하고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독립축하금 이렇게 준 거예요.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좀 난리죠. 위안부 문제, 이거 다, 또 강제징용, 그때 다 해결됐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 두리뭉실 끝냈어요, 사실은. 하여튼 돈을 받아가지고, 한 3억 정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일본이 했던 그 길을 쫙 벤치마킹해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이제 펑 IMF가 터졌는데, 엘빈 토플러 말이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당신들은 산업혁명에서는 좀 늦게 시작해서 늦게 해서 참 힘들었는데 바로 다음 단계 뛰어야 한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제3의 물결. 그러니까 농업혁명, 공업혁명, 그 다음에 정보화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 정보화 혁명으로 바로 뛰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IT 혁명을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아떨어져.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이제 30년 넘었잖아요. 30년 동안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IT 혁명을 우리는 했는데, 디지털 혁명이죠.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쫙 뿌릴 때 우리나라는 전부 이게 정부화 혁명이 됐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로 전부 바로바로 입력을 시키고 재난지원금도 바로 그냥 일사천리 바로 그냥 뿌려지잖아요. 돈이 카드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디지털 혁명이에요.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서류를 써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입력을 시키고 팩스로 보내고 도장 찍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다시 돈 얼마 주겠다고 다시 서류로 보내고 도장 찍고 이러면서 몇 달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며칠 만에 쫙 끝나는데 그 사람들은 몇 달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예요. 이 차이. 그래서 우리가 참 이양지사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어.
위기는 참 누가 봐도 괴로운 일이지만 이양기사 이렇게 된 것, 다음 단계로 한번 도약하자. 이게 이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역경지수 높은 국가들의 특징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바로 역경지수인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공하고 역경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빨리 성장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스톨츠 박사가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위기에 당했을 때, 역경에 처했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큐터라는 것은 위기를 포기하는 겁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 절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캠퍼. 이것은 이제 안식처를 구한다는 거예요. 안식처. 조금만 어려워도 도망가는 거예요. 더 좋은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가 해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가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 뭔가 좀 뛰어난 사람들은 세 번째 유형을 하는데, 역경을 만났을 때 그걸 딛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 우리 아까 지금 IMF 때 우리나라가 그걸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0대 강국에 들어갔어요. 선진국에. 그리고 이제 이런 속도로 가면 앞으로 한 10년 넘으면 우리가 일본을 능가한다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객관적으로 경제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경제학자들이. 지금 속도로, 그러면 지금 속도로 쭉 가면 10년 후 일본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역경을 당했을 때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은 한 단계 뛰어넘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갑자기 병이 들었다. 불치병이 걸렸다. 굉장한 삶의 위기죠. 우리 병원에 침상에서 이 설교를 들고 있는 모든 환우들, 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 그런 상황이죠. 또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망한 사람도 있고, 위기죠, 위기. 부부 간에도 잘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삶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연속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무슨 일이. 지금은 잘 되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지금. 어느 순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누구나 그런 상황에 오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늘 있는 일이에요. 있는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 이제 끝났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다는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도 오직 믿음으로. 그래, 현실은 암담하지. 그래, 맞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하고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죠. 복원력이죠. 오뚜기처럼. 우리 지금은 별로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만, 제가 어릴 때 오뚜기 인형을 많이 이렇게 친척들이 집에 오면은 이게 선물을 해오잖아요. 그때 제 어린 생각에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오뚜기를 누가 줘서, 그 삼촌이.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이게 참 어릴 마음에도 참 신기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장난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장난감도 이렇게 소박이었어요. 오뚜기처럼. 다시 넘어졌는데 일어나고, 넘어지기. 이게 오뚜기죠, 오뚜기. 이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받게 되느냐를 놓고 고민했는데, 처음에는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이만큼 의로워요 라고 이제 보여주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굉장히 철저한 자기 의의를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지켰어요. 그러니 나를 칭찬해 주세요. 이 율법주의고, 저 사람은 형편없어요. 저런 나쁜 놈들. 이게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아주 냉혹한 거죠. 냉혹해요. 아주.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아주 싫어했어요. 예수쟁이들이 싫어했어요. 왜?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워지지 무슨 예수 한번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세례 한번 받는다고 무슨 죄가 없어지고 십자가의 보혈이 뭐 너희를 사해 천국 가. 이런 무시한 나쁜 놈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복음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물에 한번 퐁 들어갔다 나왔다고 뭐 깨끗해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가 씻어져. 이런 황당한 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나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잠시 도노죠, 도노. 잠시 깨달음이 있었지만은 아직 이론적으로 뭔가 확립은 안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칩거하면서 다시 구약을 다시 이제 복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쫙 읽어보니까 그 구약에서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 설명하는데 한 가지는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는 하박국 이야기 할 텐데 이 두 가지를 재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확증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을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사례를 들잖아요. 사례를 많이 들죠.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논증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든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의 조상이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를 설명을 해요. 설명을. 첫째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젓가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천하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고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거기에 믿고 믿었죠.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믿고 나왔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믿었다. 믿고 순종했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이란 말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들었어요.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이 말이 안 들었는데 새로운 눈이, 새로운 시각이 이제 눈을 뜨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그 세례를 받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희한하죠. 수없이 읽었지만 전에는 이게 그냥 지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자기 말로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 표현이에요. 비늘이 벗겨졌다. 전에는 안 보였는데 보여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온 말이죠. 그 말씀이 싹 들어오면서 그래 맞아. 율법으로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연약하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연약해. 인간은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 말씀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두 번째로 텍스트를 이제 뽑아내는데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그렇죠. 논문을 쓸 때 어떤 것을 쫙 전개할 때에 수많은 책을 인용하잖아요.
수많은, 누가 어떤 책에서 이 말을 했고, 그걸 근거로 자기 논리를 전개하는 거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제가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제가 톨스토이 이야기를 처음에 꺼내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의 것을 끄집어내서 쫙 풀어가지. 똑같아요. 바울도.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하박국 이야기를 꺼내요. 지금 우리 기독교서에서 지금 하박국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박국서 2장 부분에 지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같이 이제 연계를 시켜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근거로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증을 시키는 거예요. 확증을. 하박국서 내용을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히 설명하면은 하박국이 현실을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실은 안 그렇더라 이거죠. 우리가 늘 고민하는 고민하니까 저 악한 놈들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 고민 누구나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또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양식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고민. 제가 이제 유불선, 이제 동양 철학 또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 노자, 장자, 공자, 뭐 석가, 이런 사람들도 고민이 결국 이 고민이에요. 이 고민. 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잘 돼야 할 텐데,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순천자는 흥하고 역순자는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더라. 안 그렇다. 그래야 하는데 안 그렇다. 이게 고민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박국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막내에서 하나님한테 따질 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 대답이에요. 그래, 네 말처럼 현실은 늘 그래. 그러나 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냥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너는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네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요. 그냥 우리가 애들이나 손주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할아버지 믿고 따라와. 아버지 믿고 따라와. 뭐 그러지요. 너무 격차가 심할 때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믿고 할아버지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도 하박국에게 현실은 늘 그렇게 모순이 가득 차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야 살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하박국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풀어갑니다.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잠시 좀 눈을 돌리면 창세기 12장 부분에서 이제 너는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지금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참 잘 사는데 전혀 모르는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가죠. 왜 그래요? 하나님 뭐 그러죠. 그런데 믿고 나만 믿고 지금 네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그러나 믿고 따라와. 이거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왔는데 문제는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에. 그러니까 다시 그 땅을 떠나요. 애굽으로 도망가. 인간 나약함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꾹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또 애굽으로 또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위기가 오면 도망가요. 사람은 다. 더 좋은 곳으로 도망가고 안식처를 찾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100%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믿음과 의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애굽은 그 당시 애굽 나일강 문명이 발달되었던 대단한, 지금은 저도 이제 이집트 가서 여행도 해봤지만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같아요.
우리보다 한참 밑에.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지금 미국처럼 세계 최강이었단 말이에요. 파라오 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힘들면 어려우면 다 미국으로 이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민 간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문제는 애굽 왕이 호색하냐. 어느 나라나 힘 있는 사람들은 지 멋대로잖아요. 되게 옛날 왕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뭐 신하의 부인도 저 여자 예쁘네. 당장 이리 와. 그러면 이제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 연산군도 그랬다잖아요. 연산군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아요. 중국 역사를 보면은 아주 심해요. 그 유명한 양규비도 알고 보면은 며느리야, 며느리. 그 당현종이 이제 명절이 되어서 우리 명절 되면 다 오잖아요. 다 절하러. 어느 날 보니까 다 왔는데 며느리 중에 눈이 탁 띄는 여자가 있던 게 양옥환이라고.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침만 짝짝 흘리니까 신하들이 딱 보고는 1년 동안 절에 보내서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좀 많이 없어질 때에 1년 후에 다시 자기 마누라로 삼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차반입니까, 이게? 자기 며느리인데 자기 마누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옛날에는. 여기도 이제 애굽 왕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이게 문제죠, 지금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참 치사하냐면은 저 여자는 내 마누라가 아니라 내 누이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치사한 거죠. 치사한 거예요. 요새 그 조국 사태 때문에 참 난리가 났잖아요. 이번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4년 징역 이렇게 됐어요. 홍준표가 뭐라 했냐면은 저 살려고 지 각시를 감옥에 보내? 이 나쁜 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인간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죠. 덮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실수 중에 아들을 주겠다 하는데 맨날 기다려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때 좀 말실수하신 모양이다 하면서 이제 하갈에게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 실수죠. 기다려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나는 이삭이 태어나죠. 둘이 갈등이,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유대인과 아랍 간의 갈등이 여기서 시작되죠. 아랍은 이스마엘 계통이고, 이스라엘은 이삭 계통인데, 알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우리 왕조의 항상, 우리 장희빈 사건 보면은, 큰 정비가 애를 못 낳고 그러면은 후궁에서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장희빈에게서 여기 우리 은흥 있죠? 은흥. 장희빈의 아들이 거기 있는 곳인데 그 본처가 애를 낳으면 괜찮은데 후궁이 애를 낳으면은 난리가 나죠. 이게 갈등이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죠.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 갈등.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보면은 굉장히 허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하면은 진득하니 기다려내야 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여종에게서 애를 낳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 정도로 인간은 연약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하라 항상 하면서 이삭을 나한테 주시죠. 우리가 인간을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다 누구나 우리가 대단한 현자나 성인, 흔히 동양에서 성인 군자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인트, 성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부족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멀리서 봐야 아름다운 거예요. 멀리서 봐야. 그래서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죠?
멀리서 보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가까이 보면 다 추해요.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대단한 성의군자라고 하지만 마누라가 볼 때는 형편없는 것들이거든 다. 형편 저까진 것을 무슨 사람들이 저렇게 존경하나.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영웅은 일상에서 무너진다 그래요. 영웅은 밖에 나가면 영웅 취급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마누라가 볼 때는 저런 좀 비교가 하고 쪼잔하고 저밖에 모르고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걸 우리는 다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알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다. 덮어주신다. 하나님은 덮어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율법주의자일 때는 얼마나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런 나쁜 놈 막 이를 득득 깔고 그랬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복음주의자로 변했을 때에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고린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 사랑은 하면서 오래 참고 이렇게 쭉 하면서 견디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이 많지만 사랑하셔서 복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야. 오래 참아주는 거지. 다 허물이 많은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뎌주느니라.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가 덮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해요. 놀라운 반전이죠. 전에는 율법에 그냥 눈이 밝아서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다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율법주의예요. 이게. 사람을 볼 때마다 저런 나쁜 놈, 불타는 정의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많이 너무 강하죠. 우리가 여전히 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인데 전에는 그랬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 인간은 다 허물이 많지. 다 부족하지. 뭐 별 사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왔잖아. 십자가상에 죽으셨잖아. 덮어주셨잖아.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덮어주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이 그러하셨지 않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행함, 그 행동이 율법에 의해서 완벽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그 믿음을 보면서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원래 법적인 용어예요. 법률 용어인데 그 사람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guilty, innocent, guilty, 유죄, innocent, 무죄 이렇게 나오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의예요. 저 사람 의롭다. 저 사람 죄가 없어. 무죄야. 이런 느낌이에요. 예.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은 행동 자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의롭다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허물이 있어. 그래 알아. 그렇지만 그냥 의로 덧입어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눈이 밝아져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잖아요. 가죽옷이 되려면 하나의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 돼. 그 피 흘림으로 덮어주시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알고 보면. 그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래서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그냥 봐준다.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느낌. 원칙적으로는 죄인이지. 그러나 의롭다고 그냥 봐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의 그 말이 더 우리가 더 공감이 가죠?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큰아들은 참 괜찮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 나쁜 놈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다 말아먹고 돌아온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준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다. 그게 사랑이냐.
예수님의 그 탕자 비유는 우리 기독교를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 한 비유를 통해서 전체가 다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큰아들의 말이 더 공감이 간단 말이에요. 솔직히. 못된 짓 하고 멍망으로 사는 그냥 뺨을 치고 그냥 쫓아버려야 이게 맞는데 이게 우리 심성으로 그죠? 아까 하박국이 했던 그 질문도 그거잖아요. 악하게 군 놈은 벌을 받아야지 이거잖아요. 큰아들의 말이 사실 맞아요.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고 정말 정지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는 뭐 쥐뿔도 없더니 저런 놈은 무슨 잔치를 베풀어? 아주 이유 있는 반항이거든요. 큰아들의 말은. 그러니까 솔직히 그 하박국이나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이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 사실은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높이 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이지. 그래도 네 동생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덮어줘야지. 별 사람이 있냐 덮어줘야지.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참 뻔뻔스럽다고 보실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별짓 다 하고 나서도 교회 와서 이제 주일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의로워지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그리고 또 의로워지고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뻔뻔한 거예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봐도 뻔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루터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의롭게 함을 얻어야 한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오해가 사는 말인데 복음이라는 게 원래 쩍 삐딱하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동화를 보면은 대개 보면 왕자와 그 공주가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 대개 결말을 보면은 그 후로 두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끝나죠. 근데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부터 얼마나 싸웁니까? 사랑과 전쟁이죠. 사랑과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현실은 동화가 아니죠. 그 후로 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고 그 후로 둘은 싸우다가 또 화해하고 또 싸우다가 화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거죠. 사실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살아보면 연애할 때는 뭐 대단하게 멋진 사람이었는데 이게 뭐야? 그렇거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면 이혼하는 거죠. 다 그래요. 누구나 부부싸움하고 그러다가 또 화해하고 부부싸움하고 화해하고 이게 부부생활이지 별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딱 바로 그 후로 행복했습니다입니까? 아니죠. 세례받고 성도가 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고 그 후로 행복했습니다입니까? 아니죠. 그 후로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죄짓고 그러다가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거 반복하는 거죠. 맨날. 그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면 세상을 뛰쳐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결국은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하나님들 아시기 때문에 또 속아주고 그래 잘못했다고 그랬지. 그래 한번 속아주지. 또 넘어가주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뭐 하다가 보면 또 서로 싸우고 잘못했어. 뻔히 또 이제 실수가 또 다시 반복된 줄 알면서 또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늘 인간은 참 부족하다. 다 연약하다. 저 사람만 그러냐? 나는 안 그러냐? 나도 그렇지. 그러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또 한번 참아주고 또 한번 속아주고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는 말은 굉장히 대단한 말이면서 잘못 이해하면 또 오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치명적인 약점이면서
굉장한 또 강점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게 우리가 이 긴장감을 잘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세상은 악하고 상대방은 늘 틀렸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선악과 따만 인간으로서 늘 그렇게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지만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속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순간을 흘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믿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 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주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 속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집에 가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환우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병상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에서는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상금과 주일원금을 정성을 다해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